한 달 전부터 우리는 성탄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탄을 준비해 왔고요. 어제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고 발표를 했고 또 선물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탄절에. 물론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마태복음으로 이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이 너무 겹쳐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왔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죠.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이 사람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나면 부정탄다며 피하곤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고 밤에는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로 들판에서 지냈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밤, 그 밤에도 그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소식은 어떤 점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 최초의 황제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력 투쟁을 종식시키고 지중해까지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로마 원로원은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팍스 로마나에 평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기에 그 일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 땅에도 호적 명령이 내려졌고 그 칙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본적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30km입니다. 자,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죠.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관은 집합합숙소와 같았죠. 그래서 10수명이 함께 이렇게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도 전에 중국에 가서 이런 방에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한 방을 차지하려면 이들은 모두 짐을 싸서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방을 독채로 얻을 수 있는 돈이 요셉에게 없었을 뿐더러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임산부를 위해서 방을 비워주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구한 것은 여관 옆에 있는 여행자들의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이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차장이겠죠. 그죠? 예. 그것은 짐승들이 끊임없이 소리를 냈고 냄새도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당황할 겨를도 없이 세상으로 나온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요셉의 첫 아들은 이렇게 베들레헴 마붓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힘도 쓰지 않으신 걸까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아무런 힘도 왜 안 써주신 걸까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밀려서 마붓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 여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라도 방 하나쯤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권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세밀하게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마붓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성경의 한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여함을 행사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방들을 통째로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빌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바깥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여하신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님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죠.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고요. 복음이라고도 하죠. 또한 새 황제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기의 탄생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나 새 황제의 탄생
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사람들을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은,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자기 백성 가운데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먼저 가서 말 전해줬을까요? 많이들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또 우리 구속사적으로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양을 치는 그 양들,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양들이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에 쓰여질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걸 좀 여기에다가 원고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가지고 지금 중간에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큰 목자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했을 때에 바로 모든 백성들을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러한 목자로, 우리를 위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자, 우리는 어떤 소식을 주로 듣습니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듣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 포털을 검색하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소식들이죠.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소식들은 대부분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온 세계가 다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우리가 성탄절을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짐을 싸서 성지순례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별로 웃어주시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주시지도 않고. 자,
에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를 확인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를, 그 천사들이 해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정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나신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할까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봤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가보면 사실은 조금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 분위기가. 하여간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해야 될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제교회를 오래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달 전부터, 거의 한 달보다도 더 전부터, 대림절 첫째 주부터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은 성경을 아주 아주 후벼 팔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보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들었다고 하는데도 대충 들어가지고요. 어저께 저녁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엑스마스가 아니라 K방역이라고 해서 K마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해도 그거 멋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탄절에다 여기 우리 별 올려놨지만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니까 우리가 이거 좋습니다만은 어저께 저녁 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탄 그 그림 안에 엉뚱한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게 엉뚱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들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지를 자세히 보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해 보면 올해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전에 검색해 보면은 중국의 장가게라든가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에버랜드 환타지라든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깊이 확인해 보자. 더 좋은 방법은 축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성탄절을 했던 설교들이 쭉 거기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확인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절 소식을 전할 때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탄절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칭찬입니다. 찬양은 높임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칭찬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목자들에게 외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양들을 키워야 됐겠죠. 또 다른 양들을 돌봐야 됐겠죠. 사회적인 시선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런데도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관련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끝. 그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다 하고 난다면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저리 어린 아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고생한 얘기들 주저리 얘기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만 좀 주접 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고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예물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끝. 오늘 이 목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큰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성탄 소식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목자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세상은 낮은 자는 계속해서 낮은 자로 살아야 했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로 죄인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의인될 희망,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희망,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희망은 로마 황제가 제시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같은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행사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은 실현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자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이시며, 거짓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울한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구름이 크리스마스라고 안 합니다. 새드 크리스마스라고 안 합니다.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많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듣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하고, 저희가 확인한 만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